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를 생산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먼저 성경을 몇 구절을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올려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믿는 자란 얘기예요. 곧 그 이름은 정체성을 말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그 한번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살맛이 나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알지요. 밤 12시에 딸이 전화한 이유를 압니다. 영자야 왜 그래? 영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그 이름 불러준 한마디에 딸이 엉엉 울면서 마음이 열리고 힐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정으로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약동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제자들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육을 받아서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믿음이란 말이 생소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말이 챗 GPT죠. 들어는 봤는데 뭔지를 몰라요. 코딩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들어봤는데 디지털 랭귀지 언어를 내가 만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몇 사람 외에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만 있었느냐? 율법만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교우들이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문명을 끝내고 믿음의 문명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 일을 하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살지 않고 원수도 포용해야 하며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야 되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였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감각이 안 오지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이 유교였습니다. 유교의 핵심은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제도였습니다. 여성들은 칠거지약에 걸으면 미우면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유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끝내야 되겠다 난을 일으켰지만 왕에 의해서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일제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서 유교는 끝나버리고 그 문명은 빠이빠이 해버리고 대한민국 주권 문명, 헌법을 만든 문명으로 우리 근대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제 강제 식민지를 끝내서 대한민국 주권으로 왔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그 믿음의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받고 결국은 극복했던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70년이 됐습니까? 80년이 됐습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됐지만 용산 기념관 앞에서 아직도 일장기를 흔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3.1절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 일장기를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생활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죄악과 세력과 집단과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있듯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경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도 없었고 책도 없었어요.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가다가 글자가 틀리면 종이를 다 버리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어라. 민들레 교우들이여, 성경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지난 주일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랬고, 오늘은 믿음 시리즈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신앙의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복주의자로 변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빼앗겨야 되는 것을 기독교 이름으로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배우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양심을 키우고 윤리성을 키워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스스로 거울을 보듯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신심은 깊어지지만 우리 안에 나의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목사님의 목을 붙잡고 교회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었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공의 상징이요, 선망의 대상이요, 종교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분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리고 집단이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꼭두각시라고 그러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돈은 좀 많이 가졌을 줄 모르지만 사람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7일 만에 2번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올리고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하고 금식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거 나쁘지 않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꾸중을 하고 있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태도를 잘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하는 것 먼저 얘기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 길거리에 서서 기름을 바르고 나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목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억울한 사람을 나쁘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오늘 주기도문 했는데 이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실 때는 보편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들이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함부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성전은 너희들이 만민이 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걸 부여해주고
15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호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법학을 나오고 의학을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보이지 않았던 조선 땅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건 종교 생활을, 규칙과 법칙을 잘 준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법률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킬 만하니까 지키고 거짓으로 지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잘 지킨다고 내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부류들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검사 계급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범인을 찾아서 뉴스화시키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악한 범인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해서 이런 사람들을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 뉴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50명, 100명의 뒷조사를 해서 범죄자와 연관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저는 종교적인 규칙과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의 법칙을 지키고 이 생활을 해나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금식도 못합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잘못됐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휴브리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다른 뜻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하고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마라. 공부 잘하냐? 너 자랑이 아니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의 봉사를 하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높아진 게 장관은 미니스터예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라는 것은 뭐예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장관이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무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목회자인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은 남들을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엑수테네오. 다른 사람들을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잘 돼서 조금 큰 소리를 치고 남을 정복하고 싶고, 남을 이렇게 휘젓고 싶고, 좋은 옷만 입어도 그러고 좋은 차만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걸 받는 마음의 자세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봉사함으로 산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요, 너무 잘 살았어. 너무 잘 살아. 세상이 다 내 건 것 같아. 그거 따져놓고 보면 별도 잘 살지 않는 잘 살아요. 근데 자기 가정에 장애자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누가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네요. 자기 아들이 일생 동안 직장이 없이 살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일을 할 때 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몸이 일을 하고 땀을 흘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가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손으로 매만진 걸 통해서 남을 봉사하고 땀을 흘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세워서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학비를 보태줘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놈은 커서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는 것은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세리의 기도는 저렇게 되지만 저는 주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인성이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성전을 소유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성전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주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성전이다. 그 참 놀라운 혁명성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과 자격을 준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면 여러분 기도 얼마나 참 많이 하십니까? 게을러서 못하고 잠이 와서 못하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할 때부터 마음이 다잡힌 거예요. 마음이 몽절해지고 안 갈 거야, 나 바빠, 그러지요.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저가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인 포도청이라 로마의 공무원이 되어서 이 세금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옵니까? 이걸 끊어버리고 새 길이 없을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께 너무 몰려와서 양심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 첫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요. 마태 집에를 예수님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여러분도 엘리트시죠?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쓴 거 아닙니까? 단순히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율법에 중심된 유대인들을 뒤집어 놓는 글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뒤집어 놓는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과 믿음의 세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1장 맨 첫 마디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유대인들이 보면 천지개벽입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재성이 있잖아요. 꼭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뭐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좀 빨리 오세요. 부지런히 오세요. 열심히 오세요. 야, 저분을 보면 참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 같구나.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 진정성. 제가 우리 아내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잠을 같이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나을 얘기도 이미 다 끝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요즘도 보면 저는 9시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안 사람은 기도로 출근해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제가 자려면 새벽 기도니까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됩니다. 교인들이 뭐 보약 사준 것도 아니에요. 좀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려면은 기도하다가 또 늦게 출근해 집으로. 그래 항상 불만이에요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냐?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긴급성, 종말성. 자,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절박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겠습니다. 내 신앙이 일어서야겠습니다. 절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 방역 열심히 지키느라 많이 모이지도 못했지만 신앙생활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헌금이 매년마다 늘었습니다. 뒤에도 아멘 한번 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떨어질 사람도 없고 붙을 사람도 없어. 이제는 비상해야 돼, 비상. 왜 비상하느냐? 비상하려고 하면 비상해야 되는 기체가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이 준비되면 비상할 수 있어요, 비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면 비상할 줄 믿습니다. 그 일만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다 걱정이야, 다 걱정. 다 걱정이야. 광야를 가도 걱정, 홍해가 갈라져도 걱정, 만나를 먹어도 걱정. 여러분요, 그런 걱정이면 다 방어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Waymaker,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Blessing Keeper,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매번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각의 점령을 사탄이 다 정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고 어려고 속썩여도 아들아, 딸아, 잘 될 거야. 아들아, 딸아, 잘 될 거야. 그런 거짓말은 수백 번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옆 사람에게 집사님도 잘 될 거야. 말 좀 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잠 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집사님이 잘 될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나는 기도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감이 옵니까? 맞아. 토요일 새벽 기도만이라도 내가 가봐야지. 교회에 도움돼야지요. 토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에 갈 길을 다 말해요. 우리 교회는 회의 별로 없습니다. 제발 좀 교회에서 회의 좀 하지 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음에 이거 하면 어떨까? 그걸로 끝내야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할까? 뭘 헌신을 어떻게 할까? 그 결단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한다. 코로 살맛이 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기도한가? 위기 때 기도, 위기 때. 지금 기후위기, 국가위기, 경제위기, 뭔 위기. 지금요, 전 세계 호수가 다 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한강변에 집 짓고 있는 분들은 빨리 금단산, 예봉산, 불암산으로 빨리 빠져나와요. 강이 있는 것은 물이 어떻게 접촉할지 몰라요. 쓰나미 안 보셨어요, 일본? 원자력이요,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위기에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20일 전에 우리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일로 영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전화지만 제 기분이 어떡하겠습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막 친구 사귀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듣다가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서 뿅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카드 한도가 다 찾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빨리 200만 원만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누가 아버지가 무슨 200만 원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30만 원만 빨리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잊었단 말입니다. 얘가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뉴욕에 왔겠지 해서, 야, 돈 잘 썼냐? 그러고, 뭐? 무슨 돈이야? 아니, 200만 원 보내줘라. 내가 30만 원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보내줬잖아. 아빠 안 줬어.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챗GPT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의 음성 그대로 저와 딸의 관계를 다 알아서 저한테 이제 신동철 씨, 같이 사신 분이 신준 씨죠? 예. 그 사람이 지금 뭐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폰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메일도 믿어서도 안 돼요. 직접 얼굴 보는 대면만 믿어야 돼요.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면을 하려면 어때요? 시공간에 같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 이 장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몰라요. 챗 GPT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있으려면, 시공간에 같이 있어요. 임재, 같이 있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은 희생이에요, 희생. 인류가 살아가면서 맨 처음에 예배가 뭐냐?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시공간에 같이 모여서 영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생수를 마셔라, 이 나의 양식을 먹어라,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모든 게 다 가짜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발달로 SNS가 발달하니까 전 세계가 하나 될 것이에요. 유익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1인 방송이 되면서 뭔가 가짜와 쓰레기 같은 얘기들만 올리는 게 SNS예요. 이걸 사탄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다 쓰레기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대면하면서, 믿으면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좋아, 장로님이 좋아, 권사님이 좋아. 이 감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감흥이 살아야 돼요. 아들아, 너의 얼굴 보니 너무 반갑다. 여보, 당신의 얼굴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요, 챗 GPT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나 푸틴인데 젤렌스키 고생 많이 했지. 우리가 너무 많은 젊이들 죽였어. 크림반도에서 아무 날 몇십 만나죠. 똑같은 목소리예요. 갈까요 말까요? 챗 GPT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3자가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월급도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돈도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위기에 아닌 때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숨 쉬듯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그냥 오면 돼요. 기도하는 곳에 오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모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말하는 집에 살면 언어를 배워버립니다.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자, 1991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2년간을 공부하니까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엉성한 좋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맨주모 하나 들고 아내 데리고 딸 1살 반 되는 애기 데리고 가서 영어로 일기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말입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 표절한 것도 아니고 학위를 받았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분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유학이냐, 유학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1년 살면 뭔가 쪽박 찬다, 가지 말아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저는 누가 돈 줄 사람도 없고 보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재주가 없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년간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 한 사람이 미스 때 벌었던 그 퇴직금, 그 저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비를 못 낸 채 졸업을 했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좋은 점이 학비를 못 내도 졸업을 시켜주되 후에 이제 갚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늘 완불하지 못한 학비를 내야 하는데 하면서 지내는데 제 아내가 가자마자 2년 만에 간호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사면 영어가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골스러운 곳,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것도 지혜예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거기서 사는데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이게 집에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왼쪽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레일로 철로 난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짝 카브라 가면서 차 앞문 뒷문 지직 긁고 쭉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차를 사고가 나가지고 큰 차를 산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탱크 같은 링컨 타운카라고 이제 중고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엉망이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주냐면 그 차를 카센터에 가서 견적서를 내라. 그 견적서를 그 회사로 하여금 우리 회사로 보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5,000불, 5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차를 그 회사에서 반드시 고쳐라.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으로 수표가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카센터 하신 분 사장님께 갔어요. 다행히 한국 분이셨어요. 집사님이시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만해서 학비를 못 냈는데 거짓말로 당신과 나만 알고 차를 고쳤다 그러고 그 수표를 당신 은행에 넣으십시오. 자기 은행만 넣어야 돼요.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암흑에 써져 있으니까. 그거 넣고 차를 고치지 말고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학비를 갚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사장님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옳습니까? 사정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돈을 빼서 줘야 됩니까? 그래서 5,000불이 나온 거야. 그 사장님이 차를 안 고쳐주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학비로 그 돈으로 학비를 낸 거예요. 저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차 사고 난 거야. 보험에서 돈 나온 거야. 저는 지금도 차를 고장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지마 박종수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차를 한 6, 7년 타다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이문성 목사님께 차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선교하는데 쓰시라고. 그리고 차를 안 고쳤습니다. 안 고친 만도 했고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위기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늘 자기를 낮추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도 하여금 지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위기 때 기도해야 되고요. 늘 기도하다 보면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워치하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